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7장 1절에서 3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7장 1절에서 38절 말씀 역시 앞에서 나왔던 그러한 5가지 제사에 대한 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법에 대한 시행령, 그래서 규례들로 더욱더 섬세하게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배자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말씀은 정확하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속건제하고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레위기서에 대해서 지난주도 말씀을 서론적으로 말했습니다마는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네, 법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과의 법이 중요합니다. 나와의 하나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법이 있잖아요.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전체 중에서 특히 4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 자매를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다 이기적인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나눌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받은 예배가 없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새기면서 어떤 순간이든 어떤 예배든 우리의 대상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최초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때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에게 사울 왕에게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있었어요. 이 아말렉을 갖다 진멸하라, 해렘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진멸하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없애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제 군사를 모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군사의 숫자가 약 35만 명 가까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군대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선두에 서서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 가요. 왜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냐면요, 이 아말렉 족속이 아주 나쁜 짓을 했거든요.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에 막 어린아이부터 또 노인 또 병자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가 엑소더스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말렉이요, 숨어 있다가 뒤에서 이게 길을 갈 때 지치고 처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고 또 힘들고 어린아이들 뒤에서 가는 애들을 몰래 습격해가지고 그들을 갖다 잡아가고 죽이고 했던 나쁜 짓을 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세상에서 없이 하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어느 때냐, 그래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왕을 세우면서 사울 왕에게 그것을 행사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다 이겼어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자기 일을 높이기 위하여 아각
왕이 그때 아각이었거든요. 아각을 죽여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각 왕을 사로잡아요. 왜요? 자기의 공적이 되잖아요. 내가 이 왕을 데리고 왔으면 백성들한테 봐라. 내가 그 나쁜 왕을 잡아왔다. 나는 이렇게 위대해 하면서 자기의 공적비를 따로 세우고요. 이렇게 아각 왕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살찐 소, 양들 이들을 갖다 끌고 오는 거예요. 헤렘이라는 것은 이들도 다 없애라라는, 가져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없애라라는 거예요. 근데 비실비실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이게 죽이려고 하니까는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끌고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사무엘이요 밤새 울어요. 성경 보니까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가지고 이 사울 왕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올 때에 막 이제 개선 장군이 돼서 막 오잖아요. 말 타고요. 근데 이 사무엘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사울 왕이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버렸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사울 왕이 아니요, 나 다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 소리는 뭡니까? 양소리가 들리고 소가 들리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요,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끌고 와요. 길갈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 제물로 바치려고 끌고 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각 왕을 잡아와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죠. 그러면서 또 하나 핑계를 대는데 그거 백성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 말을 듣기 위하여 내가 뭡니까? 왕이잖아요.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따르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하면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내가 아각 왕을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구걸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수가성 그 여인하고 사마리아 그 여인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참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그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평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몇 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지는 모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요. 그러나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록된 바 되어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 만날 때에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았다, 너희의 예배를 받았다, 기쁨으로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이제 속건제하고 화목제의 그 규례에 대해서 시행령을 이렇게 해라 하면서 제사장 입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다 그랬죠.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오늘날 여러분 저희들이 무슨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었고요. 흠없는 화목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 이렇게 화목제물 특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장이 되신 그분께서 당신의 흠없는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화목시킨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의 보혈,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그 존귀함을 기억하고요.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니 균등하게 분배하라 이런 소제목을 묵상하면서 붙였어요. 제가요. 지극히 거룩하다 이 말씀을 속건제에 하나님께서 합니다. 물론 다른 제물들을 하나님께 속한 건 성물이다 그랬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앞에 지극히라는 단어를 붙여서 지극히 거룩하니 이 말은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갖다 다른 말로 지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거룩하니까 지성물 해서 지성물 이렇게 말해요. 즉 하나님께 속한 이 속건제에 대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7장 1절에 보니까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이 있었고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 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근데 모두가 다 의미는 같습니다. 혹시 화면에 그 성막에 대해서 좀 띄워주면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 성막이 이거죠. 모세가 출애굽하고 1년 됐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일 안에 이 성막을 갖다가 만들게끔 하죠. 이런 식으로 천으로 가려져 있죠.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을 합니다. 앞에 부분이 문이에요. 문은 동쪽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 동쪽을 향하여 있게 된 것이죠. 문은 하나밖에 없고요.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불이 있죠. 이게 바로 제단이에요. 그래서 놋제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제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제단이라고 얘기하면은 앞에 불이 타고 있는 이곳을 얘기합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소떼 그림이 보이죠. 이 소나 양을 잡는 곳이 북쪽입니다. 어디가 북쪽이냐면은 바로 이쪽 앞쪽이 북쪽이 됩니다. 그리고 불이 타고 있는 제단 뒤쪽에 큰 대야가 있어요. 물을 담아둡니다. 이걸 갖다 물두멍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저 뒤에 있는 그 집이 있죠. 이게 성소인데요.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안에는요. 안에를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앞에 번제단이 있고요. 이게 성막에 뜰이 되고 놋대야 물두멍이 됩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요.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요. 동쪽에 아래쪽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진설병,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구워서 두 줄로 6개씩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먹을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으로 생명의 떡 예수님을 상징하고 나타내죠. 맞은편이 뭐냐면은 등대가 있어요. 금 등대로 되어 있죠. 7개의 촛대로 되어 있습니다. 빛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로 나눠진 거 있죠. 이게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고요. 그 휘장 앞에 성소 써져 있는데 앞쪽에요. 그 분향단,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앞에 있는 놋제단에는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랬죠.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 이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거기에 불을 가지고 앞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분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쪼개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지금까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제단에서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제사장. 그래서 그 누군가가 아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러한 의미가 바로 이 내용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말씀으로 넘어오자면요. 이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이 속건제에 대해서 배웠죠.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이 속건제에 죄를 범하면 거기에 그러니까 4분의 1 아니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되죠. 속건제는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거룩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속건제의 그러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데 제사장이 오늘 보니까 남자들이 먹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도 역시 6절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다시 보면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에게 돌려졌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다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거룩히 여기며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것을 우리는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겨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하에서 말해주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일 뿐만 아니라 화목의 직분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이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진정한 예배자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이것을 가장 존귀히 여겨야 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는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제사장들도 있잖아요. 근데 집례하는 제사장에게요, 그에게 주어지는 그의 몫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속건제물로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이제 소제를 드린다 그러면 곡식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기름을 붓고 아니면 무슨 전병을 만들고 여러 가지 거 붓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은 그 드리는 거 일부를 갖다가 불태워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 집례하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의 몫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이요.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이나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몫이 따로 있고요. 또 모든 자손에게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공동체든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정직하게 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 군대에 있어서 분배에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는 균등하게 다 분배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든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악인의 밭에도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추게 하는 것처럼요. 모든 이에게 상관없이 균등하게 분배해야 될 그런 법이 바로 이 성막 안에서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가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고요. 또 서로 나누어야 될 것들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심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특징이 뭐냐면 그가 곧 예배자인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살아계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됨을, 정직한 예배가 됨을 알게 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깜깜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있든 없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됨을 알게, 삶의 예배임을 알게 합니다. 많은 군중 사이에 내가 끼어 있어요. 그들이 다 이 길로 가요. 그러나 나도 부안해동에서 이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다라고 세우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코람되어로 있는 것이 삶의 예배, 정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요, 각자에게 이제 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는데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가 집례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은 자기의 것이 됩니다만 전체 다른 제사장에게 나누어야 될, 균등하게 나누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곡식들, 또 어떤 과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균등하게 나누어서 그 제사장들의 몫으로 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균등하게 나누지 않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정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정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을 통해서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그 죄를 짊어지리라 라는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말씀 중에서요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이 화목제는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예배거든요. 제사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지난날 나의 삶 개입하셔서 이끄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 감사제가 있죠. 또 서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서원제를 드렸어요. 또 자원함으로 드리는 또 제사 자원제가 있습니다. 낙헌제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다
화목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죠. 누가 시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오늘 그 제사를 잘못 행하게 될 때 그 죄를 짊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때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감사제로 드리는 그 예물은 다른 친구들을 초대해요. 나누고 싶은 사람과 같이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도 그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은 그거 아깝다고 계속해서 먹으면 안 돼요. 그걸 불살라서 없애야 돼요. 서원에서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물도 같이 먹어요. 제사장도 먹고요. 같이 그 예물을 드린 자도 같이 먹고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먹고요. 가난한 자도 불러서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면 안 돼요. 이틀까지는 돼요. 3일째 되면 남아있으면 아깝다고 숨겨놓으면 안 되고요. 그것을 불살라서 다 없애야 돼요. 만약에 이거 남아있는데 불살라가 없애지 않고 아깝다고 다리 한쪽 골덩어리 숨겨놓고 하면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은 이미 무효가 돼버려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첫째 날 드렸던 그 예물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그 먹는 자가 짊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처음에 드렸던 마음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과정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재물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드리고 남은 거 먹을 때예요. 그것이 자기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 여기 위에서 말했잖아요. 말씀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기 것이냐 자기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앞서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선 자는 모든 과정과 절차도 거룩함으로 행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우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요 이 채액궤에 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끔 되어 있죠. 근데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자기 궁으로 모셔오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가까이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래 뭘 만듭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요. 아주 멋지게 수레를 만들고요. 또 그곳에 소를 가지고 끌고 가게끔 하면서 언약궤를 싣고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꿰어서 메고 오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이제는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했죠. 이걸 보고 있던 우사가 붙잡았어요. 언약궤 넘어지지 말게끔. 그런데 여러분 우사가 붙잡자마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잖아요. 즉사하게 되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오벳에돔 집에다가 갖다 놓고는 가져오지 않죠. 다음에 물론 3개월이 지나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셨던 오벳에돔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엄청나게 눈으로 보게끔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제사장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절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오는 장면으로 다음에 나타납니다만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미 레위기서 10장 이 앞주에 말씀을 나눴죠. 분향단에 가서 불을 피울 때는 앞에 있는 번제단 그 불을 갖다가 사용해서 향을 피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아들들은요 귀찮아요. 아무도 없는데 뭐 우리가 제사장들은 상번제를 드려야 되겠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어요. 분향만 하면 되지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죽게 된 장면이 나오죠. 다음에 레위기서 10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나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그 거룩은 순종함에 있어서 거룩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버릴 때는 거룩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이 소멸되면 거룩함은 떠나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의 그런 중거점, 기준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마음에 새기며 말씀의 조명 아래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그가 삶의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묶임받아 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끊어지리라 라는 단어하고요, 영원한 소득이니라 라는 두 단어를 마디를 기억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말이잖아요. 끊어진다 라는 것이 있고, 여기서 보니까 5번이나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끊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참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소득이 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소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끝까지 영원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무시하고 잘못 드리는 그들에게는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끊어지리라는 것은 뭐 죽는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광야 시대에 이 진영이 있잖아요, 진영. 근데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었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공동체를 떠나고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지 않게끔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끊어지리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탐해라는 단어가 부정한 것을 나타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행할 때에는 그는 끊어짐에 그러한 하나님의 벌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19절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를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화목제물 해서 고기를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부정한 것에 접촉했어요. 그럼 그 고기도 부정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부정한 자 고기를 먹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21절에도 역시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끊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했죠. 기름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기름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걸 없애면은, 또 피를 갖다가 먹으면 그는 둘 다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름이다 그러면 전부에 얘기했죠. 힘을 나타내는 동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걸 볼 때마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은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력을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살고 기동한 것이지 라고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한 것처럼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피를 볼 때마다 피는 생명이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지
이걸 알게끔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또 이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세력을 갖다 패스오버 하게끔, 유월하게끔 하는 상징적 것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걸 범하는 자, 이걸 무시하는 자, 하나님이 정해진 모든 것,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버리는 모두에게 그는 끊어지리라 라는 이 말이 해당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들에게 이게 이렇게 뭡니까? 요제 흔드는 것이죠. 가슴은요, 이 가슴은 모두가 다 흔들었어요. 이렇게 흔들 때는, 앞으로 밀 때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안으로 당길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것이 되었죠. 제사장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는 이렇게 들어요. 들면서 하나님 것입니다. 내리면서 제사장의 것이 되었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그 재물을 가져온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친구들과 같이 먹고 하는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든 가슴, 든 다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이미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준 것으로 제사장들이 받아서 먹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규례래.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두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영원한 우리의 소득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아까 사울 왕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는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왕에서 버리리라 라고 주님의 그러한 책망을 받죠. 사울 왕이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삶의 예배자로 설 때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원래 믿음은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음은 영생을 얻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순종과 믿음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참된 예배자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소득을 얻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끊어진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이 정직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어진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방만석에 속한 모든 권석들의 입당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 아름다운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